결혼식은 못 가보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봐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걸 철칙으로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 생활의 꽃은 설교도 아니요, 신방도 아니요, 바로 장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그 순간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설교를 직접 할 때는 제일 기쁜 순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기뻐요. 천직이죠, 아마. 또 신방할 때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순간입니다. 오늘 대신방기 가운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저는 신방 체질이에요. 타고났어요, 신방을. 그런데 무엇보다도 설교와 신방을 제껴놓고서라도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목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인을 다 천국으로 올려보내며 환송을 하며 기쁘게 박수 쳐주는 그 순간 편히 가십시오. 부럽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얼마나 감사가 너무 기쁜 거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은요, 기쁜 날이에요. 장례식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진짜 기독교 신앙은 장례식이 최고의 클라이막스며 최고의 기쁜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 잘 준비해 두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꼭 기독교 장례로 치르거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교육을 해 두셔야 오래오래 사십니다. 제가 볼 때. 또 홍 목사가 장례할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고 해서 빨리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여기서 할 일 많죠. 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독교는요, 행복하냐, 평안하냐, 번영했냐, 잘 살고 있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냐, 풍성하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는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에 영생을 들고 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례가 목회의 꽃인 것이죠. 우리 모두 장례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8절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챙기려 오신 것이 아니라 손해보러 오셨습니다. 손해보러.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바로 죽으려는 방식, 장례를 준비하는 방식, 손해보려는 방식.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런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영생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사는 인생입니다. 잘 죽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은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잘 죽기 위해 사는 신앙. 잘 죽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길에서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손해보면서 살다가 얼마나 내가 멋지게 죽는가의 게임, 그 시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합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우리 함께 다져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한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따라 붓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값진 향유라고 적혀있죠. 향유를 깼는데 어떤 향유? 값진 향유. 근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죠. 매우 값진 향유. 그 향유 뒤에는 또 있죠. 나드라고 이름하는 향유. 그것도 어떤 나드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 또 어떤 향유요?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 그래서 어떤 향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 때 가져왔던 몰약과 같은 어원을 가진 향유. 향유라는 이 한 단어를 향해서 앞으로 뒤로 저 멀리서 계속해서 형용사들이 날라오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원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향유를 딱 놓고 앞에서 계속해서 또 그 단어가 끝난 뒤에서 계속해서 그 단어를 향유를 휴식하고 있으면서 마치 뭔지 향유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인 거예요.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나드라는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 이만큼 귀한 향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귀한 향유를 뻥! 한 방에 깨트린 겁니다. 아우! 뭐 하는 짓이야? 제 마음이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깝다.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들리는 제 반응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꼭 그래야 돼? 너무나 아깝고 비효율적이다. 4절에 봐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랑 똑같았던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의 반응인가 봐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교회에서도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일수록,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늘 4절과 5절의 반응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책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아까워라. 뭐 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화려한 왕의 궁정도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문둥병의 집이 오죽하겠어요? 구질구질하겠죠. 청소 못해서 냄새 나겠죠. 온몸 썩어 들어간 고름 냄새 나겠죠.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침침한 장소에서 어울리지 않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여기다가 향유를 한 옥합을 통째로 깨뜨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헌신도 좋긴 한데 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여러 이유를 갖다 대며 충분히 합리화를 시킬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 화를 내다 못해 이제 계산까지 하며 몰아붙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약 오늘날 수치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소리를 질러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 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회복지사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가 봐요. 맞아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파먹은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리치며 책망합니다. 계산까지 해대면서요. 3천만 원. 자, 그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나중에 좀 뒤에 은 30셀에 팔아넘기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 30세겔, 오늘날 환산 수치로 약 1,000만 원. 아까 그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적네요. 3분의 1, 1,000만 원 정도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좋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거 깨뜨리 그렇게 아깝습니까? 1,000만 원이 한 방에 날아간 게 너무나 아깝습니까? 하기야 가룟 유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몸값의 3배 이상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가룟 유다는 너무나 아까워서 이 속에 열불이 났겠죠. 아마 그 이후에 10절 11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협하면서 그나마 몸값을 올린 게 은 30세겔, 즉 1,000만 원이었겠죠. 그전엔 더 조금 잡았을지는 한 10세겔 이 정도 계산하고 있었을지 몰라,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저 여인이 약 3천만 원을 그냥 한 방에 깨? 몸값을 좀 올려야겠네. 나도 한 100만 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1,000만 원! 이렇게 몸값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무 작게 불렀나? 몸값을 더 올릴 걸 그랬나? 나도 그냥 한 3천만 원 그 정도 부를 걸 그랬나? 이거 1,000만 원. 이게 가룟 유다죠. 머리 굴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제가 오늘 300데나리온이 나왔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 비교하면서 은 30세겔은 또 얼마인가? 또 이 도량령을 계산하면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설교를 더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설교 잘 해보려고 지금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면서 300데나리온을 지금 계산하라고 환산하고 있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지 소위? 평소에 이렇게 소위 계산질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산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 엄청난 손해, 그 앞에서 나는 3천만 원이니 이게 1,000만 원이니 이렇게 그 손해를 계산질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얼마나 손해 볼까 봐.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될까? 너무 많은데, 아니면 너무 적은데,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깬 여인처럼 3천만 원이면 그래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값을 치릅니까? 자, 3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3천만 원이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에 어찌 치렀어요? 3천만 원 갖고 돼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3천만 원입니까? 왜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수고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내가 가룟 유다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성경 본문 읽을 때 3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신 분 계세요? 가룟 유다예요. 제가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300데나리온이 혹시 눈에 들어올까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300데나리온이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궁금해하신 분들,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 300데나리온 얼마 검색해 보신 분들, 그럼 우리 다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면 가룟 유다인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향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향유,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옥탑 안에 들어있는 향유, 그래서 한 방에 다 깨뜨려 다 써야만 하는 향유, 예수님 머리 위에 온전히 부어진 향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향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 때 최고의 경배를 갖추고자 먼 길을 헤매면서 들고 왔던 향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져야만 하는 향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악을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악 때문에 퍼지게 될 그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를 없어지게 할 향유,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헌신의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던 향유, 요한복음 19장에서 왕의 장례식 때 쓸 만큼 엄청난 양 100리트라의 향유를 헌신한, 약 수억 혹은 수십억의 향유를 헌신한 니고데모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향유, 이 향유가 눈에 보이고 이 향유가 가슴에 들어와야 이 본문을 이해한 거란 얘기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자기 이 생명복, 이 유대인의 직책 때문에 밤에 몰래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 니고데모, 그 막판에 이 여인의 거룩한 허비를 보고, 혹은 그 여인의 그 소식을 오늘 9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 소식을 기억했는지, 그 여인의 거룩한 이 손해, 이 낭비와 이것을 보고 100리트라의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식 때 헌신한 겁니다. 오늘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 예배.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최고의 헌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억했고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기억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용기와 최고의 헌신으로 그 이후에, 그 후대에 예수님의 장례 때 드린 거죠. 우리도 기억하란 얘기예요. 이 여인의 이 허비, 낭비, 이 완전히 이 어이없는 이 손해를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혹은 니고데모처럼 이 여인처럼 그 후대에 우리도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저게 얼마쯤 될까? 아이고 아까워라 하며 돈 계산하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혹은 몸값을 내가 좀 더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러고 있을 때 이들은 이런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 그러는 것뿐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염려했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지 않았습니까? 4절에서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따져 묻습니다.
허비하는가? 우리나라 말로 허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손해를 만들었는가요? 손해, 손실,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허비라고 말합니다. 왜 손해를 보고 있냐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 경영 원리, 성공주의, 결과주의, 결과만 따져 묻는 그 시각에서 볼 때는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완전히 실패, 망했어.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란 얘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과 잣대와 시각으로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책망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을 향하여 예수님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그 높은 권세를 버리면서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뭐 이렇게 손해를 보셨어요? 하면서 예수님까지 책망할 사람이에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꼴랑 12명이 뭐예요? 제자 12명. 누구누구 저기 김 목사는 120명을 3년 만에 했는데, 누구누구 저 대형교회 목사는 3년 만에 1200명을 부흥시켰는데, 아니 12000명! 12명이 뭐예요? 예수님. 결과주의, 세상 경영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기뻐 받으십니다. 근신을.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사역의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분명히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합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선순위가 뭔가를 보란 얘기예요. 지금 결론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지금 돕지 말아야 해요. 나를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내 장례 예배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존귀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죠. 단 하나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만 눈에 들어온 거죠. 그것을 높이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순위예요.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며 죽으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죽는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그 어떤 헌신, 아무리 장대비가 와도 뚫고 들어오는 그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허비일 수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혹시 등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어떤 교회의 일과 행사를 우선시하며 심지어는 거기에 더 큰 열정을 보인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든 드리지 않은 채 사회 봉사 활동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 사흘 만에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또 제자를 세우시고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재림,
그때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자,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내놓으시면 예수님의 가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형언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액수를 가져온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헌신을, 아무리 큰 수고와 섬김을 보인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희생에, 예수님 당신의 그 존귀한 가치에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며 걸어가는 이 길, 이 도상에서조차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가끔 주판화를 굴려대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계산지를 해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손해보는 길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주님께 드려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한 이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섬김의 결과로 잘 되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긴 것을 갖고 그 이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손해봅시다. 그냥 섬깁시다. 그냥 희생합시다. 우리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손해보는 길. 예수님 잘 믿어서 나도 잘 되고 열매도 맺고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죽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는 거예요. 끝! 열매 맺는 건 우리가 기대할 그냥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는 거 끝. 여기까지가 기독교인 거예요. 완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손해보는 것 끝. 여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챕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장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다음 챕터, 우리 인생의 그 다음 장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